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가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애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주님. 참여했으니 어제 오늘 그래도 반가운 비가 조금 내린 것 같습니다. 날씨는 1월 중반인데 무슨 봄날씨처럼 따뜻하고 또 제정신 차려서 또 추워지겠죠. 벌써 봄 기운을 뿜으면 안 될 것 같은 1월 중순 연중제 일주일 금요일 미사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제가 대천 성당 발령을 받아서 맨 처음 저기서 처음으로 미사 드릴 때 복음이 오늘 복음이었습니다. 중풍병자 이야기였죠. 그때 1년 전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성경을 우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오늘 중풍병자 들것을 들고 온 4명의 친구의 이름이 있다. 이 4명의 친구의 이름이 뭐라겠습니까? 그렇죠. 1년 전에야 처음 본 신부가 한 이야기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강론하면서 오늘 복음을 이제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들이 4명이 들것을 들고 오는데 초세기 교회의 이제 성경을 우의적으로 그러니까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 4명의 친구의 이름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성인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들이 영적으로 중풍이 들어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할 때 우리들을 들고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4명의 친구, 그 사람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복음서 4권이 바로 중풍, 영적인 중풍에 걸린 우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4명의 친구 이름이다. 1년 전에 했어요. 내년에 한번 또 물어볼게요. 내년에도 똑같은 복음이 딱 연중 이 시기에 그때 목요일날 이동이거든요. 신부들이. 목요일날 대천에 와가지고 금요일날 미사를 하면서 1년 전에 제가 이 말을 했으니까 내년에 한번 더 물어보고 그때는 또 기억하겠죠. 그렇게 성경을 오늘 복음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것이 꼭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고 맞는 부분도 있죠. 우리들이 영적으로 병이 걸렸을 때 우리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4명의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복음은 또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4명의 친구가 있는데 정말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이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서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앞에 내려 보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해줍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친구들, 내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죠. 여러분은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나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은 약하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은총의 통로 역할을 해주는 친구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프고 어떤 일이 생겨서 기도가 필요할 때, 그래서 나는 지금 믿음이 약해져서 도저히 하느님에게 은총을 청하기 어려울 때, 나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은 저기 진월동 신자인가요? 여기 대천 중앙교회 신자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누가 해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결국은 같은 공동체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만난 게 생기면 누구를 줘라? 옆에 사람 줘라. 커피 한 잔을 뽑아도 누구 줘라? 옆에 사람. 지나가는 잘생긴 남자, 이쁜 여자 사주려고 하지 말고 어디 뭐 국회의원 동장 아니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국회의원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지. 만난 게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를 갖다 줘라? 같은 공동체에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만한 사람한테 열심히 먹여라. 우리나라 말도 그 세칭 그런 말 있잖아요. 먹은 놈은 배신 못한다고. 내가 열심히 막 만난 것도 사주고 좋은 것도 갖다 주고 막 했어.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주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 어디 가서 그럴듯한 만남들, 어디 가서 뭐 소문내고 자랑할 만하고 뽐낼 만한 그런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건 번지르르한 만남이지만 결국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맨날 부대끼며 사는 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과연 가지고 있느냐?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죠. 웬만하지 않으면 성당 와도 누가 여러분 아는 체 해요? 안 해요. 우리는 맨날 공동체를 강조하는데 참 냉정하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예비자 때는 얼마나 막 예비자라고 신부님도 관심 가지고 스님님도 관심 가지고 출석했냐 막 미사 나왔냐 둥구둥구 하다가 세례만 받으면 어떻게 해버려요? 시베리 한복판에다 버려고. 이제 너 혼자 잘 살아야 돼. 그럼 이제 갓 세례 받은 사람이 이때까지는 둥구둥구 오요요요 이렇게 컸는데 딱 세례를 받고 보니까 성당 가도 아는 채도 안 해주고 미사를 빠져도 빠졌냐고도 안 물어봐주고 그러면 그래서 냉담하기가
참 쉽죠. 그래서 우리들은 공동체를 강조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참 약하다라고 하는 건데,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동체는 서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물론 서로 다툼도 있고 상처도 또 많이 주기도 하지만, 제가 주월동에 있을 때 비슷하죠. 이렇게 지구사제 모임을 하는데, 봉선 유한성당에 이제 카페를 신부님이 만들었어요. 성당 안에 신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친교도 나눌 수 있도록 딱 전문적인 카페를 차렸죠. 그 카페가 망했어요. 장사가 안 돼요. 왜 안 될까? 신자들이 안 가. 왜 안 갈까? 생각을 해봐요. 딱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누구를 씹어야 돼요? 그렇지. 동방신부를 씹어야 돼요. 딱 앉아서 주스 한 잔 마시면서 누구를 씹어야 돼요? 수녀님 아니면 옆에 있는 신자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성당 카페에서 그게 돼요? 안 돼. 옆에도 신자고 소빙하는 사람도 신자고 다 신자니까 마음이 안 편해. 그럼 욕을 하려면 어디로 가요? 다른 데로 가세요. 그래서 성당 카페가 망했어요. 실제로. 그게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험담하고 싶어서 누구 막 뒷담화를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면 그 입으로 뭘 해라? 기도해줘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게 하고 막 저 사람 험담을 막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면 차라리 그 입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게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다. 그 기도가 없어지면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어? 아까 말한 무슨 진월동 신자가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겠어? 대천 중앙교회 신자가 아니면 여기 동장이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겠어요? 매일 만나는 그 공동체의 소중함, 나를 안고 내가 영적인 중풍에 걸렸을 때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나에게 은총을 끌어다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이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묵상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이 오늘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오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뒷부분에 있는 그 부분이죠.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죄를 용서하는 수 있는 것은 누구뿐이에요? 하느님뿐이에요. 하느님만이 오직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고난을 가지고 이제 땅에서 죄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기적과 죄를 용서받는 기적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더 어렵겠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뭐가 더 어려워요? 중풍병자 치유받는 게 훨씬 어렵겠지. 그럼 앞에 여기서 제가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웠어. 그럼 기적이지. 그죠? 아마 제 동상이 설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 죄를 용서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기적이라 할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세요.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은 그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의 증거일 뿐이다. 죄를 용서받은 것이 가장 중요하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치유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쉬우냐? 차라리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것이 더 쉬운 일이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이제 내가 땅으로 끌어내려서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은총을 그걸 부여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도들에게도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중요한 부분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중풍병자가 내 눈앞에서 일어선다 그러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내 죄를 용서받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숙제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고해성사실에 들어가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받은 여러분들의 소감은 어때요? 다음 판공 때까지는 괜찮다. 숙제를 처치했네. 네, 이번 성탄 판공은 넘어갔으니까 다음 저 부활 판공 때까지 그때 한 번만 보면 되겠네. 그 기적을 여러분 눈앞에서 체험하면서도 여러분들은 과연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보다 더 감사하고 있느냐, 더 기뻐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우리들은 두 번째로 묵상을 해야 될 것이다. 오늘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하느님에게만 매여있던 죄를 용서하는 고난을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땅으로 끌어내렸고 그 죄를 용서하는 고난이 이 지상에서 베풀어지고 있다. 그 기적을 너희들은 과연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감사로 그 기적을 알아보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 중풍병자가 낫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나는 과연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중점적으로 묵상을 해 보십시오. 첫 번째, 그런 사람을 나는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나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때 과연 기뻐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